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많이 피곤하시죠? 오늘 내일 이틀만 잘 견디시면 됩니다. 이른 아침에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막 대답하기도 싫으시죠? 예. 찬양도 부르기 힘드시고요. 그런데 새벽마다 이렇게 찬양팀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감사드리고 또 우리 중고등부 또 학생들도 많이 참석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많이 피곤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현수막에 나와 있는 여러분 그 좌측이죠. 십자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 우리의 약함 속에 역사하는 능력. 오늘 십자가가 우리의 어떤 약함 속에 역사하는지 한번 또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후에 그 아담을 위해서 또 다른 인간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지은 죄는요, 제일 먼저 이 인간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본 순간 그 하와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 아담이 하와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표현했던 그 동일한 여성을 향해서,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나타난 변화는 인간관계의 파괴였다라는 겁니다. 김영하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에세이 중에 제목이 여행의 이유라는 책이 있어요. 여행의 이유. 이 책에서 저자는 여행의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상처를 관계에서 입고 그리고 그 상처는 관계 안에서 치유된다. 사람은 상처를 받는데 인간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그 상처는 다시 인간 관계 안에서 치유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김형아 작가의 말에 일면은 동의합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사람은 상처를 인간 관계에서 받는다. 이건 동의해요. 우리가 받는 대부분의 상처는요, 나 혼자 만드는 상처가 아니죠. 다른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상처입니다. 그러니까는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요, 인간관계를 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이전 교회에서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은 성도들 대부분은요, 새로운 교회 가면요, 웬만하면은 성도들과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합니다. 셀에서 상처를 받은 성도들은요, 그 셀에 다시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받는 상처 대부분은 결국 인간 관계에서 받는 거죠. 자, 이런 면에서 김형아 작가의 말에 저는 동의를 해요. 하지만 그 뒷부분, 그 상처는
관계 안에서 치유된다, 이 말은 조금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인간 관계에서 받은 상처는 인간 관계가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혹은 십자가를 통해서 치유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십자가가 관계를 회복하는 능력의 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서 유대인이 이방인과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이유를 말합니다. 두 개를 이야기해요. 첫째는 할례 때문이다. 둘째는 율법 혹은 언약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은요, 모두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또 율법, 즉 언약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이 둘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과 할례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혹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과 할례는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만 주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할례를 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을 경멸했습니다. 자기들만 선택받은 선민이었고 이방인들은 버림받은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과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집에 방문하거나 또 그들이 자기 집에 방문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4절에서 바로 이 율법과 할례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는 원수 같은 관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원수, 여기서 말하는 이 원수가 뭐냐면 적대감, 적개심, 차별, 편견, 우월감 등의 장벽을 말합니다. 이건 장벽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세워져 있는 이 장벽, 적대감의 장벽, 적개심의 장벽, 편견의 장벽, 우월감의 장벽, 차별의 장벽, 장벽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세워져 있었던 이 모든 장벽들이 마침내 허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원수된 것을 뒤에 설명합니다. 곧 중간에 막힌 담, 장벽이죠. 그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세워져 있었던 적대감, 적개심, 편견, 차별, 이 모든 벽들이 허물어지고 그들이 마침내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율법과 할례 때문에 갖게 되었던 선민의식, 배타주의, 차별주의를 포기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남북을 갈라놓은 38선, 이 장벽이죠. 이게 언제 허물어질지 모릅니다. 너무나 견고합니다. 그런데 38선 장벽보다 더 견고해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세워진 이 편견과 적대감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절대 하나 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에베소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벽을 무너뜨린 것은 김형아 작가가 말하는 것처럼 인간 관계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세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 원수된 것, 이게 뭡니까? 원수, 차별, 적대감, 우월주의, 편견, 선민사상, 이 모든 것들을 뭘로 소멸하셨습니까? 십자가로 허물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중요한 것을 알려줘요. 그러면은 이제 십자가 이후로 모든 유대인과 비유대인, 즉 이방인과 이제 하나가 되고 소통이 되고 모든 장벽이 무너졌는가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을 무시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품고 그들과 연합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연합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 유대인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은 유대인들, 그들만이
선민의식, 차별의식, 편견을 버리고 이방인과 연합의 악수를 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요, 형태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에 대한 이 편견과 배타성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이 편견과 배타성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그래서 인간의 이 편견을 오랫동안 연구했던 심리학자인 고든 올포드는요, 인간의 편견에 대해서 아주 짤막한 이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들어보세요. 편견은 인간의 인지 체제에 내재된 자연스러운 경향이다. 인간이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데니얼 커너먼은요, 이 편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무의식적 편견을 가지고 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을 향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이런 뜻입니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본능적으로 낯선 사람 혹은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경계와 적대를 품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적대감의 장벽, 차별과 편견의 장벽이 세워지는 것입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물보다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다라고 말하죠. 모든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다. 마음이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삶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의 삶을 추구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경쟁, 질투, 배제, 미움, 편견, 차별 등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됩니다. 마음이 부패해졌고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옮겨지면서 그 결과 경쟁과 질투와 배제와 미움과 편견과 차별 등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역, 피부색, 교육 수준, 재산 수준, 직업, 외모, 집안 내력 등을 기준 삼아서 사람을 향해서 편견을 갖고 장벽을 쌓게 되는 겁니다. 이런 기준을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행위는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만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만난 후에는요, 더 이상 편견, 차별 그리고 적대감의 장벽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만약 내가 십자가를 믿어 구원받은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편견과 차별의 벽을 허무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그 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제가 사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나와야 되는데 새벽 예배라 컴퓨터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나와야지 다음 설교가 진행이 되는데 설교를 끝내라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그림을 그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바오로라는 분이 만든 십자가의 조각품이 있습니다. 제목이 이제 나오네요. 저거예요. 저기 십자가입니다. 악수하는 십자가의 모양이죠. 여러분, 저 사진 보면 십자가가 악수를 합니다. 수직으로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악수를 해요. 그죠? 수평으로는요,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악수를 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평화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암시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 사진을 자세히 보세요. 좀 특이한 게 있죠. 뭘까요? 수평의 악수는요, 손악수입니다. 그죠? 수직의 악수는 어떤 악수입니까? 손악수가 아니라 손목의 악수예요. 손목의 악수. 악수를 해보시면요, 손길이 악수하다가 상대방이 손을 풀면 더 이상 악수가 안 됩니다.
하지만 저 손목의 악수는 다릅니다. 손목을 놓지 않으면 악수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수직의 손목이 악수,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손목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힘을 잃고 지쳐 포기해 버릴 때에도요, 우리의 손목은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내 손목을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상징적 조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내 손목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옆에 사람들의 손을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손목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내 옆 사람의 손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세워져 있는 장벽들, 배타성, 차별, 적대감 등을 해소함으로써 사람과 사람 사이, 국가와 국가 사이에 화평과 평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앨런 허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자인데요. 그가 쓴 책 중에 잊혀진 교회의 길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잊혀진 교회의 길.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후 100년경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한 65년 정도 지났을 때 이 땅에는 약 2만 5천 명의 기독교인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뭐 대충 짐작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시간상 그걸 설명하지 않을 뿐입니다. 아무튼 주 100년경 이 땅에는요 약 2만 5천 명의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200년이 지나고 310년이 되었을 때 이 땅에는 2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약 200년 만에 기독교 인구 숫자가 800배 이상 증가가 된 겁니다. 도대체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200년 만에 이 800배를 능가하는 그런 수적 성장을 일으켰는가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독교 숫자가 800배 증가되기 전까지 기독교는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몇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째, 200년 동안 초대 기독교 성도들은요 불법 종교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수없는 박해와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둘째, 200년 동안 그들에게는요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어디서 모였습니까? 주로 가정집에서 모였어요. 세 번째, 200년 동안 그들은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200년 동안 그들에게는요 신학교 같은 기관에서 정규 신학 공부를 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200년 동안 그들에게는 우리가 흔히 갖는 전도 집회, 수련회 혹은 신앙 서적, 말씀 사경회, 특별 기도회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여섯 번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교회 회원이 되려면 첫째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공동체, 그 교회 구성원들 앞에서 엄격한 신앙의 심사를 거쳐야지만이 교회 구성원이 될 수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 관점에서 볼 때 초대교회는요 수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 200년 만에 800배 증가한 2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생겨났는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제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은 이 놀라운 수적 성장을 경험했고 우리는 왜 이런 일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인가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시죠.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없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내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차별이나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정규 신학 수업을 받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편리한 넓고 큰 예배당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은요 굳이 세례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내가 이 교회 성도가 되겠습니다 하고 등록카드 한 장만 제출하면은요, 그 즉시 교회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말씀 홍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우리 풍족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이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는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능력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십자가를 붙잡으니까요, 그들은요 얼마든지 차별과 편견의 벽을 허물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그 십자가에는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 하나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세기경 이집트의 수도였던 알렉산드리아에는요 심각한 전염병이 돌아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심각한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때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은 그의 글에서 이렇게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한번 찬찬히 잘 들어보세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장로들과 집사들과 많은 성도들은 시체들을 손수 운반했고 전염병으로 죽은 시체들입니다. 그들은 시체를 빈손으로 가슴에 안고는 시체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들은 잘 준비시키고 잘 싸매주었다. 즉 장례를 잘 치렀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전염병 환자들을 돌봤던 그들은 시체들과 같은 방에서 지내게 되었고, 살아남은 성도들은 먼저 떠난 성도들의 발자취를 따라갔다. 전염병 환자들을 돌보다가 성도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났다. 그들은 아프기 시작한 자들을 멀리했으며 가장 친한 친구마저 버렸다. 전염병이 도니까 나만 살겠다고 친구든 가족이든 다 버리고 도망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삶의 능력의 원천,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 역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십자가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요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사람들을 내 취향에 따라, 내 기호에 따라, 내 유익에 따라 편을 가릅니다. 그리고 그와 나 사이에 벽을 세웁니다. 출신 지역, 학벌, 경제적 형편, 취미, 외모, 가정 형편, 성격 등 많은 조건을 가지고 사람들을 내 편, 네 편으로 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화평하게 하는 십자가 정답을 알았기 때문에 벽을 허문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그 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 벽을 허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 역시 이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불신의 장벽, 차별의 장벽, 편견의 장벽을 허물어뜨려야 되는 거 내가 왜 모릅니까? 여러분 모르십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은 관계의 아픔을 겪고 있는 것입니까? 왜 편을 가르는 겁니까? 왜 상대방을 향해서 장벽을 쌓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요 십자가 앞에서 내 자아,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관계 아픔의 중심에는요 결국에는 내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게 하는 이 자존심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 되라는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때 모두에게 적용하지 않아요. 하나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적용할 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적용합니다. 내 편과 네 편을 가르고 나서 내 편에게만 적용합니다. 그리고 내가 손해보지 않은 선에서만 하나 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적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답을 모르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이 허락지 않아요. 여러분은 십자가 은혜로 죄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십자가 은혜로 내가 죄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걸 믿으십니까?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로 화목해라, 벽을 허물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의 말씀은 제가 오래전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들려드린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에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북도 김제군에 있는 교회 중에 이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흔히 기역자 교회로 알려졌습니다. 기역자. 이 끝에가 강대상이 있어요. 이쪽은 남자 성도, 이쪽은 여자 성도. 이게 기역자 교회인데 진짜 교회 이름은 금산교회입니다. 그런데 기역자 교회 잘 알려졌어요. 이 금산교회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유명한 이유는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과 성도들 때문인데, 이분들은 다 이미 소천하신 분들입니다. 이 교회는요, 이 교회 개척 공신이었던 조덕삼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오래전에 소천했죠. 그는 이 마을에서 마방을 운영했습니다. 마방이 뭐냐면 말 보관소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주차장이에요. 말 보관소를 운영했던 그 지역 지주였습니다. 그가 외국 선교사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 사랑채에서 이 금산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조독삼이라는 분에게는요, 당시 마부이자 그의 하인이었던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자익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함께 이 금산교회 집사로 임명이 되었어요. 세월이 지나서 이 교회의 장로를 뽑기 위해서 투표를 합니다. 그때 그 지역의 지주이자 이 교회 개척 공신이었던 조독삼 집사는 떨어지고 그의 하인이었던 이자익 집사는 당선이 됩니다. 자, 주목할 사실은요, 마부이자 하인이었던 이자익은요, 전라도 출신입니다. 전라도 출신이 아닌 경상도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전라도의 이 금산교회 성도들은요, 경상도 출신이자 하인이었던 이자익을 장로로 뽑고 그 지역 지주이자 교회 개척 공신이며 전라도 출신인 조독삼을 떨어뜨렸습니다.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교회당은요, 찬물 끼얹듯 조용해졌습니다. 긴장감마저 맴돌았습니다. 그때 조독삼 집사가 발언권을 얻어서 다음과 같이 성도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오늘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은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당선될 분이 당선된 것입니다. 그 몇 년이 지난 뒤 조독삼 씨도 금산교회 장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의 하인이자 그 교회 선배 장로였던 이자익 장로를요, 신학교를 보냅니다. 그리고 졸업할 때까지 모든 것들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이자익이 목사 안수를 받자 그를 다시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명을 합니다. 하인이 담임 목사가 된 거죠. 그리고 주인이 하인인 담임 목사를 잘 섬김으로 그 지역사회 복음화에 앞장을 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금산교회와 조독삼 장로는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내려왔던 신분의 편견과 지방색의 편견의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무엇으로 무너뜨렸습니까? 십자가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입니다. 만약에 이 조독삼 장로나 이자익 목사나 금산교회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을 몰랐다면은 신분과 지방색의 장벽을 극복해서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세워졌던 모든 죄의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잊지 않을 때 나도 주님처럼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그 노력과 결심이 내 손과 발과 입술이 움직이는 의지적 결단과 행동을 하게 합니다. 나의 공로가 아닌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되면은요, 용서 못할 원수가 없습니다. 허물지 못할 장벽도 없습니다. 무너뜨리지 못할 적대감의 벽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쌓아놓은 누군가를 향한 편견의 벽이 없습니까? 적대감의 벽이 없습니까? 그 어떤 벽이 내 안에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겸손히 내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은혜를 알고 십자가를 맛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세워놓은 어떤 종류의 장벽이든지 사람을 향한 그 모든 장벽들을 허물어뜨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다시 복음 앞에 이 찬양 드립니다.